여러분은 도망가고 싶던 적 없으십니까? 예상치 못한 고통이 찾아오거나 관계가 깨어지거나 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때 없으셨습니까? 무언가 삶이 잘 안 풀릴 때는요, 어딘가로 훌쩍 떠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도망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가출해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찬양이도 가출을 해봤어요? 30분은 가출이라고 하기가, 그냥 외출했다가 엄마한테 말없이 외출했다가 그냥 혼자만 이렇게 들어온 걸로. 그래도 뭐 마음이 이제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으로. 누구나 이처럼 한 번쯤은 도망의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말없이 또는 자리를 피하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 숨기고 사라지는 것들도 사실 도망 중에 하나겠죠.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외로우셨던 그 밤, 제자들은요 모두 도망쳤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과 함께한 만찬이 끝난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조용히 예루살렘 성을 나서기 시작하셨어요.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일어나시니 말없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15분 거리에 있는 감람산으로 향하는 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장 먼저 반응해서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조용히 대답하십니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는 확신 가득한 눈빛과 단호한 말투로 다시 한번 반응합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같은 말을 하죠. 그렇게 그들은 감람산에 있는 기름을 짜는 곳 겟세마네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곁에서 잠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셔서 이동하려는 그 찰나에, 그 순간에 어둠을 밝히는 빛이 흔들거리면서 예수님께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익숙한 얼굴 유다가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을 향해 걸어오는 거예요. 평소와 다름없는 입맞춤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라삐요, 선생님이요. 익숙한 입맞춤은요 배신의 신호였습니다. 누군가는요 그 순간 칼을 휘두르고요, 누군가는요 할 말을 잃고요, 결국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칩니다. 예수님은 홀로 남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겟세마네의 늦은 밤에 있었던 일을 상상하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흩어져서 도망치는 모습은요 예수님을 닮아서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말씀, 묵상과 기도,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마치 가룟 유다의 익숙한 입맞춤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묵상하지만 말씀보다 앞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예배의 삶을 살지만 바빠서 기도할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하는 삶에서 도망치는 모습은 마치 가룟 유다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룟 유다만이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저마다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외면하고요 도망쳤습니다.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온 폭력배들, 칼과 몽둥이를 보고 난데없이 달려들어서 칼을 뽑아 귀를 잘라버리는 베드로 또한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한 행동이죠.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는요 제자 중 한 명이 귀를 잘랐다 말하지만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요 그 귀를 자른 자가 베드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의도로 칼을 뽑아서 귀를 잘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겁이 나서 겁을 먹고 위기감을 느껴서 먼저 공격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단호한 말투로 대답을 해서 어떻게든 반응하려고자 칼을 뽑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의 말을 증명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의 선택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식으로 예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늘 성전에서 가르치셨잖아요. 늘 대제사장들과 토론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기관들과 대화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나머지 예수님을 죽일 기회만 엿보고 있었어요. 성전에서 마주칠 때마다 사실 잡을 수 있었음에도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늦은 밤 지금 배신자 유다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폭력배를 동원해서.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의 행동은요, 자칫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망쳤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칼을 뽑아 휘둘렀으면 대화로 그냥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잡혀가셔야 하는데 그 잡혀가실 일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한두 사람은 죽어나가는 일은 금방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칼과 무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무력과 다툼,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베드로의 이 모습도 우리의 모습과 같죠. 실제로 예수님께 멀어지는 것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보다 나의 뜻에 매여서 열심히 그것이 맞다 여기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나 그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이것 또한 예수님을 떠난 삶일지도 모릅니다. 가룟 유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모두가 뿔뿔이 흩어졌어요. 오늘 본문을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두 절이 있습니다. 호디브를 거치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걸리니까 홀딱 벗고 알몸으로 도망가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따라 나섰던 제자들,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던 그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허울뿐인 신앙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베드로처럼 나의 뜻에 충성하다가 예수님 앞에 도망치기도 합니다. 또는 다른 제자들처럼 열심히 믿는 척하다가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주랭랑 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떠난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공동체나 직장, 가정에서 주님의 눈을 피해서 살고 있던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하는 삶에서 중요한 관계들을 회피하고 있진 않으셨습니까? 이번 한 주를 여러분 보내시면서 진실하게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회피하고 도망쳤던 삶은 아니었는지, 그런 영역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그 영역을 발견했다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 그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망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실패, 또 수치로 가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도망간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도망친 제자들을요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가 평안하길 바란다 라는 말씀으로 첫 마디를 던지셨어요. 결코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수치와 실패로 상심한 제자들을 오히려 위로하시면서 그들이 평안하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조반을 먹이시면서 다시 제자로 콜링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행동입니다. 베드로와 도마와 여러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데 안 잡힙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물을 던져봐라 해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고기를 굽고 빵을 구워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과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이 한 번 더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또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 역시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가장 나약할 때, 가장 수치스러울 때, 가장 빈약할 때, 가장 지혜가 없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지치고 낭망한 도망자의 삶을 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을 바라시면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길을 따르도록 초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계속 쓰러지더라도요, 계속 낭망하더라도요, 끝까지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손을 내미실 거예요. 낭망하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그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가장 힘든 그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말씀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또는 가족을 통해서, 또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의 말과 손길로 가장 힘든 그때 우리를 보듬어 주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다시 걷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는요,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하고 진실되게 나 자신을 바라보고 인정해야 합니다.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말했잖아요. 이 말은요, 자기 확신에서 비롯된 말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자기 확신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겠다는 자기 확신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없게 합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의 연약함, 나의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숨기고 모른 척한 적은 여러분 없으십니까? 저는 너무 많아요. 마치 내가 뭐라도 조금 된 것인 양 요만큼 가져놓고 과대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10 가져놓고 100으로 얘기한 적도 많습니다.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존재인지 바라보지 못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완벽한 내가 되기보다는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 용기로 내딛는 한 걸음은요, 이미 손 내밀고 길을 쫙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마음껏 누리는, 그리고 그 사랑 앞에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망치고 회피하고 스스로 포기했던 것이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어떤 것에서 도망쳤지? 어떤 것을 회피했지? 어떤 것에서 물러났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시 시작해 보기로, 다시 결단해 보기로, 다시 걸어가 보기로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소원해진 부모님과의 관계, 그걸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멀어진 친구 또는 공동체와의 관계의 회복, 또는 말씀 묵상, 멈춰섰던 말씀 묵상과 기도를 다시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매번 듣던 익숙한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바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온 살아있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흔들리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나약하고 수치와 지치고 낭망하여서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막 우리를 찾으셔서 손을 내미셔서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스스로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그러지 말라고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귀 잘린 자를 귀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홀로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 사랑을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나간 이야기, 익숙한 이야기로 그냥 밀어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된 완전한 사랑이구나. 이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깊이 한번 다시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는 한눈 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놓치고요, 이거 하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에게 영원한 사랑을 가져다 줄 분이 누구인지 금방 놓치게 되더라고요.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어린아이에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심부름을 가다가 본인이 뽑기가 나오니까 뽑기 가서 한참 놀다가, 오락실 나오니까 오락실 가서 한참 오락실 하다가 까먹은 거예요. 자기가 뭐 하려고 했는지. 그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걷게 하십니다. 다시금 기쁨과 평안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향기가 널리 퍼져나가기를 바라고 계세요. 사랑하는 우리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와 함께 걷자. 사랑 가득한 그 말씀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